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일의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과 시일의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성전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줄을 붙잡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꿈을 꾸며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사라진 캄캄한 밤처럼 보일지라도 희미한 불빛 하나는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줄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한 줄로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내 몸을 휘감고 있는 얇은 천조각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내 몸을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비극적으로만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남은 그것 하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기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항상 풍성함으로 가득해진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언제나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은 늘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불빛이 다 사라져서 내 주변이 온통 캄캄할지라도 나에게 잔잔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에레미야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이 기록되었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다의 시디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 당시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 궁중에 있는 시일의 뜰에 갇혔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5절에서는 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맞서서 싸우려고 해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이나 바벨론 등 주변 나라의 도움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짓된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권력의 비로부터 살아남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이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북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고요. 동쪽에서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그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진격해 오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디기야 왕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에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디기야 왕의 그런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결과
심판의 도구로 지금 바벨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면 아무리 남유다가 애국과 손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남유다의 멸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는 방법은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궁일이 여겨서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디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말하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역적으로 몰아버립니다.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시디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투항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문하십니다. 그 친척, 에레미야 선지자의 친척 하나멜이 고향 아스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요청이 오면은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나라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토는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그런 판국에 땅을 산다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혹시 바벨론의 전쟁에서 이긴다면 땅을 사는 것이 괜찮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 땅을 사두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이 은 한 세겔은 보통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노동자의 68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밭은 그렇게 큰 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 왜 그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 노동자의 68일치의 임금이 해당되는 돈을 주고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밭을 사서 나중에 땅 투기하기 위함이 분명히 아닙니다. 땅 투기하려고 그 밭을 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땅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 투기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땅 투기, 그것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땅 투기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전쟁통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토는 쑥대밭이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게 되었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을 파괴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의 희망이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겨우 목숨을 구해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소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오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의 기한이 차면 고국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라가 회복되고 포로가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은 다시 논밭을 일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는 농사를 지을 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비록 큰 밭은 아닐지라도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십시오.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두 개의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는 법과 규례대로 봉인해가지고 그들이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않습니다. 안 봉해요. 그렇게 봉인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밭을 매매한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러한 전쟁통에 밭을 산 것을 통해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놀렸을 줄 모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밭을 사느냐고 말할 줄 몰라요. 지금 이 전쟁통에 나라가 망하는데 거기다 밭 사서 뭐 하냐고 그렇게 비웃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나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밭을 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봐라, 내가 그때를 말아보면서 밭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매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서 살기도 하고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모인 곳에 가도요, 그냥 괜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전철을 한번 타보십시오. 마스크를 조금만 턱 밑으로 내리게 되면 바로 옆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의 이 시국을 비상사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큰 위기에 시대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답답한, 언제 이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정말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인 만큼 우리의 기대도 한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취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취업 한파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지고요.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 구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1년 전에 다솜이가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인터넷 보면서 그 몇 군데 이렇게 정해서 저보고 좀 태워다 달라고, 거기에 면접 가는데 태워다 달라고 해서 제가 자동차도 태워다 줬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 다솜이가 그 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는 아르바이트 할 때요, 가는 곳곳마다 환영하는 거요. 가는 곳곳마다 아르바이트, 어디를 가나, 편의점이고 어디고 가나, 그렇게 해서 그럴 줄 알고 갔는데요, 차 태워다 주고 면접하고 나올 때 잠깐 기다려 보게 되면, 야, 이건 아니에요. 한 2년 사이에 그렇게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 8시간 하는 데는 없어요. 이상하게 3시간, 2시간 자르고 전부 그러고요.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이상하다. 2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쭉 이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아르바이트 일자리 잡기도 어려워요. 한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7시간 일한 데 없어요. 그렇게 안 해줘요. 그게 하게 되면 또 자동차 기름 수당 줘야 되고 뭐 저거도 그런가 봐. 그러니까 교묘하게 잘라요. 해가지고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2군데 뛰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이.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 정식 취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 힘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취업 한파라는 말 대신에 취업 빙하기라는 말이 생겨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취업 빙하기입니다. 대기업들은 정말 줄이지요. 내노란 사람들이 다 거기 하지요. 일반 중소기업도 여러분 이 줄이지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좀 직장인들을 좀 힘없는 사람 돕는다고 그냥 시급을 올려놓으니까요, 이 사람을 안 뽑은 거예요. 줄인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그래, 이게 정말 취업의 빙하기다, 그런 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혹시 어렵게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해도요, 내 집 마련이 더욱 요연해졌잖아요.
작년 중순에 KB 부동산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보니까 서울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14년이라는 거예요. 연간 5천만 원 정도를 버는 중산층 가정에서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중산층 가정에서 이 자신이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14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돼요. 그래야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집값이 올라가서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죠. 자녀들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제어하고 나면 평생 내 집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지만 서민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언제 퇴출 당할지는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불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감이 쌓이고 쌓임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무언가 해야 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빠리빠리하고 막 의욕이 있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의욕이 잃어져 가요. 의욕이 안 생겨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의욕이 안 생겨요. 의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그렇게 힘든 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절망감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절망감이 우리 마음에 꽈리를 트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에 꽈리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관리 잘해야 됩니다. 진짜 절망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이 막막한 것이 진짜 절망이 아닙니다. 진짜 절망은 내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돼. 포기해버려요. 할 의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절망이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고 찾을 때 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캄캄할지라도 그 속에서 흐릿한 별빛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한 줄만이라도 가지고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은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한 것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온통 내 주변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거기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근거는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책인데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빅터 프랭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3년 동안 수감이 되었답니다. 그는 이 감옥 안에서 수감자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수감자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곧 쇠약해졌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혼자만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금방 쇠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도 그와 같이 큰 힘을 가질진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사람들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맨날 잠만 자고 있는데 소망이 나에게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소망은 내가 쟁취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쟁 중에 돈을 주고 밭을 산 것처럼 우리는 소망의 밭을 사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의 밭을 사서 잘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내일에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소망의 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힘든 상황은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조그만 희망의 빛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작은 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소망의 밭, 소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밭과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소망의 밭을 사서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할지라도 소망의 밭을 사서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그 소망의 밭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이 걷히고요, 광명의 새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막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의 밭을 사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지고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광명의 새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쟁통에도 하나님의 과거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밭을 샀던 것처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운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그 희망의 불빛, 이 소망의 밭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모든 삶에 반드시 어두움이 거치게 되고 광명의 새날이 오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밭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